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이 두하디라 교회는 초대 7교회들 중에서 사실은 가장 연약한 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7교회에 보낸 그 내용 중에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또 이 두하디라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작은 도시, 보잘것없는 그 도시에 성령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교회에 초대 7교회 중에서 가장 긴 문장의 편지를 그곳에 전달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반드시 있지 않을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1세기의 교회뿐만 아니라 21세기,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21세기 우리 교회들에게도 무언가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에, 혹은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더 경고성, 혹은 방심하지 말라, 혹은 이러한 상황이 너희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한다고,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길게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두하디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주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 가운데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기를 간절히 영원하신 게 바로 성령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세벨과 또 그와 추종자들,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진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진노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 진노를 그냥 내리겠다는 말씀보다는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이와 같은 화가 너희들한테 미칠 것인데 이러한 화가 너희들한테 미쳐지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 그곳에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달라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자, 두하디라 교회의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우리가 이 두하디라 교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하디라 교회에 두 부류의 교인들이 존재합니다. 한쪽 부류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교회 와서는 교회인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는 절대적으로 세상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한쪽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또 다른 한 부류가 이 교회 안에 두 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 문을 열고 처음에 교회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바로 왼쪽에 있는 부류입니다. 너무나 사람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만나보니까 처음에 갔는데 식사 대접도 잘합니다. 와서 얘기도 잘 해줍니다.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그 어려운 문제가 뭐냐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면 해결을 해주겠다는 최대의 친절을 다 베풀어 줍니다. 너무나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쪽 부류를 보니까 또 그 아래 부류 속에서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너무나 사업을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이윤의 모든 부분들 중에서 그 한 부분들을 교회에 헌금하기도 하고 또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에 처음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이곳이 교회로구나. 내가 추구했던 세상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곳이 진짜 교회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있는 또 다른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한 부류가 있는데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해 준다고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거하자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왔던 그 사람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 지상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가 돼야 돼. 이렇게 멋진 교회야. 내가 이 교회에서 내 뼈를 묻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겉으로 보여줬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의 겉모습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의 속사람을 본다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두아디라 교회가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이 세상의 지상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귀한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썩어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교회를 보시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모습에서 빨리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있기 편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편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좋고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곳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모임 자리에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모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과 은혜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곳이 딱딱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곳이 정말 재미없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운 것이 어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얘기했습니다. 자, AD 35년쯤에서 우리가 봤던 에베소 교회에 발람의 행위가 니골라당의 행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이 사람들의 교훈이 하나의 교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 교리가 그냥 자리 잡게 됩니다.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1세기 동안 나와있는 이 안에 있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는 어떤 교리냐? 바로 이 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악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육신의 죄는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우리의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이 사상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게 21세기 현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교리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했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기록합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힘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로마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교인이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하나의 교인을 부리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부류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의 핍박에 결국 굴복하고 로마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로마 교회 안에 그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로마의 모든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생존하고 존재하고 그들의 그 지은 죄악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죄가 죄처럼 인정되지 않는 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오늘 21세기 우리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 교회 안에서 범죄하고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누구도 그것을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나친 사랑의 나눔이 결국 우리 형제를 죽이고 우리 자매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 21세기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도안이나 이 교회에 주의 성령께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아직 이 부류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해도 너희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또 부탁하시고 부탁하십니다. 자, 2장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2장 1절 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전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기록합니다. 두아니라 교회의 성령이 편지하셨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한다고 성령은 그렇게 두아니라 교회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동일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와 두아니라 교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안에 있었던 니골라당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드러내서 밝혀서 결국 교회 안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두아니라 교회는 이것을 그냥 믿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와 두아니라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두아니라 교회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의 어떤 이들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타협점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물리치우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시선을 주십니까? 바로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선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그 몸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가족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뭐한다.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그렇지? 여러분,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수를 내가 오늘 믿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피가 되고 땀방울을 흘리며 채찍에 맞고 올라갔던 그 길을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장미를 깔아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길입니다. 피가 나야 되고 고통이 뒤따르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섬겼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교회들, 길드 조합에 가입이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활동이 막혔죠. 뭐를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뭔가 장사를 하겠다고 문을 열고 그곳에서 장사를 해보겠다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비웃고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고난과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굳게 붙잡아라. 굳게 붙잡아라.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너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 바로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학업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비웃음을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한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예배하는 한 하나님의 가족들,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비평하는 그게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래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의 복음을, 그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핍박이 왔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로부터 더 많은 핍박이 예레미야에게 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붙잡고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기도 하지만 본인 자신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고난 속에서 본인 스스로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흘렸던 본인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것이 너무 억울하고 통해서 오늘도 사단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범죄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그 무릎으로 밤을 지새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묵시다. 우리의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이 힘들어서 울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성전에 와서 우십시오. 우세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그렇게 울며 부르짖었듯이 우리 가족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위에 살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지키고 붙잡고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시편 2편에 있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지막 그 큰 영광을 누릴 때에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려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을 읽으면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기쁨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보여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천하를 다스릴 때 내가 그와 함께 왕좌에 같이 앉아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우리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겠다고 고통과 고난과 힘듦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의 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고난에는 눈물로 끝나버릴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물 가운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 가운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영광의 면류관과 영광의 보좌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면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으로 옮겨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비록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입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을 함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권능을, 모든
재림하신 그날 그때에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 다 넘겨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받으십시오. 고생만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가족들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주셨던 말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교의 각오로 마지막까지 우리 각자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택했는지,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하셔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그 보화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과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